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3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또 스크린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요, 이 말을 언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에서는 이 언어의 생성 과정과 이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이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언어학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이제 언어학 개론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두 가지 말을 처음 동시에 하게 된대요.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아기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마마라는 뜻입니다. 마마, 엄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미, 마마, 엄마 다 이 갓난 애기들이 처음 하는 단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마, 마마라는 엄마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맘마라는 말이에요. 맘마. 엄마 맘마 줘. 그래 이제 엄마 우유 줘, 엄마 젖 줘. 이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이제 동시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마, 엄마라는 말하고 맘마, 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에서 발생한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배가 고프면 칭얼대잖아요. 이제 엄마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칭얼칭얼대면서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엄마가 이제 맘마라고 해요. 배가 고파, 우유 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우유를 줍니다. 젖을 먹이고 우유를 줍니다. 그러면 아기가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아무리 어리지만 이 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내가 맘마라고 하면 엄마가 젖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마, 맘마, 이게 아기한테는 같은 의미인데 단어는 엄마 그리고 먹을 것, 밥, 이렇게 언어가 다른 단어로 만들어졌지만 아기가 생각할 때는 엄마라는 마마가, 그 다음에 밥이라고 하는 맘마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한 언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스갯말로 아빠한테 이제 아빠가 이제 아기를 봐주고 또 잠도 재우고 기저귀도 갈아주려고 와서 이제 배가 고플 때 이제 아빠한테 맘마 하고 이제 아기가 처음 우유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 젖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주고 그냥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달래니까 이제 아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파파, 푸푸 이렇게 침을 뱉으면서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만. 그래서 아빠를 파파라 그러고 푸푸. 예. 그러니까 뭐 줄 우유가 있어야죠,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들을 낳으시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들 키우시죠. 입덧을 하면서
물론 입덧 안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제대로 못 드시고 또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리고 또 결국은 마침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잖아요. 참 그래서 젖을 먹이고 또 죽을 먹이고 또 밥을 먹여서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제 키워주시는 분들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옛날처럼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이 해산의 고통, 이 출산, 이 산고를 통해 경험했던 딸들은 그 다음부터 그렇게 운대요. 엄마 하면.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나를 낳아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딸들이 이제 해산 그 다음에 출산한 후에 이제 엄마들한테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름만 들어도 울고 이제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뭐 남자들은 뭐 해산의 고통을 뭐 경험해 봤어야죠. 안 해봤으니까 결혼하면은 그냥 마누라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뭐 엄마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그냥 효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갑게 안 하고 그런 아들들은 주로 이제 그러는 편. 물론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딸을 선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딸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 보면은 오늘 유경 전사님도 이제 어머니 마더스데이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또 막내 따님도 오늘 오셨는데 이영자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신 엄마 같아. 딸 5을 낳았으니 다 딸 이랬는데 여기는 5번을 해. 행복한 어머니, 가장 행복한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들의 이 해산의 고통, 그것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통으로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널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시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그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어머니들은 그 해산의 그 엄청난 고통을 알면서도 왜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행복하니까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한은경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어머니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학교. 한국의 가정사역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 이것을 썼는데 이 한은경 교장 선생님이 여기다 뭘 썼냐면 진짜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간증 형식으로 쓴 책인데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속썩였대요. 남들한테 얘기도 못해. 여기 뭐 내용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것도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이 속을 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소홀해지고 가정이 다 파탄나기 직전에 마지막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해서 이제 마침내 가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 자녀들과의 망가졌던 관계도 다시 빌드업이 되고 그래서 그 속삭이던 이제 남편이죠. 그 아이들 아버지는 지금은 아버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갖고 이 가정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저도 이제 올해 담임 목회 한 지 30년 넘어 31년째 하면서 왜
이 한은경 교장 선생님이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이 책 제목을 정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제 목회 상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행복한 가정들은 거의 100% 엄마들이 행복합니다. 엄마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가정들 가면은 가서부터 엄마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 그 집은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기도 부탁할 것이 많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하여튼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합니다. 이 크리스찬이었던 이 한은경 선생님은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엄마들이 행복한 가정이 모인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다른 비법이야.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책 안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들에게 재차 3차 강조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여기 나와. 뭐냐면 억지로라도 엄마들이 자기를 이제를 챙기라는 거예요. 억지로 행복해지도록 자신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야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받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사드시면서 나는 행복해. 또 여러분 또 하시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행복한 엄마야. 이렇게 행복하면서 이제 가정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한은경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 책을 통해서 당부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요, 스스로 행복하도록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고 억지로라도 돈을 쓰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행복해져야 가정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머니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행복해지자. 다시 한번 무조건 행복해지자. 내가 행복하기 싫어도 무조건 행복해져야 돼. 왜냐? 행복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어요. 요즘을 살고 있는 어머니들은 무조건 옛날 어머니들은 참고 무조건 뭐 양보하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러면 이제 속병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이제 한경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속병이 생겨,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암으로 이게 또 발전해갖고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제대로 초기 때 발견 못하고 이제 뭐 2기, 3기, 파이널, 터미널 이게 되면은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의 어머니들은 무조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투자하고 무조건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한 엄마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엄마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은 스스로 이제 나는 행복해져야지. 근데 나는 행복해져야 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면 이제 엄마들은 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남편들과 자녀들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들을 어떻게 해야 어머니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요즘에 기독교 상담하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사역자들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3대 비결이 있대요. 3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3가지 말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미안. 이 말을 남편들도 자녀들도 집에서 자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엄마 미안해. I'm sorry mom.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 미안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짜증이 날까요? 행복할까요? 어머니들은
미안해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 여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도와줘서 미안해. I'm sorry. 엄마, 나 내일 시험 보는데,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설거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럼 그 속으로 좀 서운한 맛이 없겠어요. 엄마, 지들만 바쁜가? 나도 바쁜데, 나 일하고 와서 나도 요리하고 나도 해야 되는데 좀 설거지 좀 도와주고 가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뭐 10시간, 14시간, 15시간씩 일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엄마 미안해. 내 시험. 그래, 괜찮아. 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봐. 그러면서 이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 엄마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뭐 미안하다는 말, 뭐 자기를 낮추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 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못 도와줘. 그리고 올라갑니다. 엄마 나 시험 봐가지고 엄마 못 도와줘.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 방어잖아요. 제가 미안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방어잖아요. 피곤해하고 바쁘고 시험 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가정에서 남편들과 자녀들은 엄마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I'm sorry 라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할 때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I love you.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말을 들을 때 엄마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이 고향이에요. 그 옛날에 그 외갓집에서부터 이제 충청도에서 살다 서울로 한 살 때 올라왔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사랑해라는 단어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삼형제예요. 또 제가 큰아들 뭐 동생 목회하고 다 삼형제. 그러니까 삼형 아들들이니까 이 사랑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충청도 또 말도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처갓집에 딱 가니까 거기는 막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딸 사랑해, 아들 사랑해 맨날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제가 닭살이 좀 돋더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자주 처갓집을 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한테도 아내에게도 애들에게도 여보 사랑해,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우리 딸들 사랑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해라는 표현은요 내 스타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행복감을 느낄 때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행복감을 느낀다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상대방의 스타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을 사준다든지 선물을 해준다든지 아니 말로만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든지 이것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Thank you,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여보 고마워 라는 이 단어를 자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평소 하는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담낭 제거 수술하기 전에 뭐 한두 달 제대로 못 먹고 뭐 수술 준비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또 수술하고서 또 한두 달 아무것도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가끔 도와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해보니까요 설거지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해놓고 딱 뒤돌아서면 또 설거지가 있어요. 금방 뭐가 또 나오고 금방 돌아서면 설거지. 청소하는 거 청소해도 안 한 것 같고 금방 했는데 또 청소할 게 있고요. 세탁기 이제 돌리는 걸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보는데 맨날 그렇게 이 빨래가 나오는지 몰라요. 해도 끝없는 빨래만 합니까? 또 갔다가 또 개야죠. 또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정말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고마워야 될 일이구나.
고마워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고맙다는 말, 여보 고마워, 엄마 고마워 라는 이 말을 자주 표현할 때 엄마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또 자녀들이 자주 사용할 때 이게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케줄을 짜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가정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 어디서부터? 엄마의 행복부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은 오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자주 표현하면 이제 엄마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해주어야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고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느냐? 돈을 많이,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IQ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마치 친자식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여기면서 훈련시키고 교훈하고 키워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편지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를 많이 받았던 제자였고 동역자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을 안 하고 끝까지 독신으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아들로 옛날로 말하면 시형 아들, 성경에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로 삼았던 그런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초대교회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페소스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도요 그 문물들이 그 문명이 발달했던 것을 물론 많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 남고 돌들 쌓여있지만 가봤던 7개 교회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장 번성했던 교회로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웠느냐?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닉의 이 대를 이어서 내려왔던 그 마음속에 순수하고 정직한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지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데 거짓이 없는 이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대를 이어서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 3대에 걸쳐서 내려왔던 이 유산, 믿음의 유산을 보고 그에게 그 중요한 직임을 감당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번영스럽게 살았던 인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잘 먹고 잘 살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전에 제가 터키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초대 일곱 교회를 가보니까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찬성 목사님도 가시고 오은선 사모님도 같이 시카고에 있는 4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터키 성지순례 갔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먼저 도착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어디를 갔냐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공항으로 바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내렸어요. 막 내리는데 그때는요 굉장히 살벌했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가는 그 길리기아 다소 그 사도 바울의 이 고향이요, 이 시리아하고 터키 전쟁 중인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근데 그날 딱 비행기가 쫙 착륙했는데 이 터키 군인들이 막 깨구리 복을 입고서 막 먼저 내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전쟁하러 전투하러 온 거죠.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 내릴 때 막 하늘에서 밤에 쭉 내리는데 막 저쪽에서 막 폭탄 터진 성광도 보이고 굉장히 이 삼엄할 때 거기 길리기아 다소를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요 엄청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엄청 잘 살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 하나 보내드려요. 이게 바울의 생가입니다. 이게 정원이에요. 지금 2000여 년 전에 있던 정원인데 가보니까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아름답고 그 정원의 대리석들, 거기 통로들, 잔디꽃 이런 것들 화원을 보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 아마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본당의 한 10배는 될 것 같아요. 집, 터, 정원 옆에 무지무지하게 크고 잘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요, 안 넘어가요. 우물이 그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바울의 집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이 우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잘 살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소에서 낳았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 무슨 그 당시에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학식이 높았던 랍비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그 높은 학식 가운데 그 문파 가운데서 거기 소속되어서 교육을 받았어요. 돈도 많이 들이고 학식이 높은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학식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으리으리한 정원과 집을 가지고 살았던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냐면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정죄안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Totally transform.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름부터 바꿉니다. 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나는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나는 작은 자다.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다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목을 잘려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학식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 이분은 천국에까지 갔다 왔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3층 천에도 갔다 왔다. 하늘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양을 다 보고 온 사람.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제 권사님들 또 제 주변에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전에 아시는 우리 권사님 100세 되신 분은 천국에 갔다 온 다음 날부터 밥을 안 먹어요. 곡기를 끊고 나 천국 갈래.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날 점심 때 팥죽 한 그릇 딱 드시고 콜라 딱 드시고 누우셔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해요. 이 천국에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뭐가 부럽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부러웠던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외할머니, 거기서부터 내려왔던 정직한 믿음, 그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그 신앙의 유산, 이것은 정말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돈 많이 남겨주고 뭐 잘 살게 해주고 뭐 모든 상황을 좋게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천상에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부러웠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부럽다.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러나 내가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어머니의 유산,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이것은 정말 내가 부럽다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 어머니들이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음식을 해서 엄마에게 아침을 해주는 그런 트래디션도 받을 수 있고, 선물도 마땅히 받으셔야죠. 남편들에게도 또 받고 보상을 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 이 어머니 된 나의 믿음을 보고 대를 이어서 그 믿음 생활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을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좋은 선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대를 이어서 어머니 유닉의 그 밑에 디모데까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서 대를 이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마더스 데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 살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디모데와 같은 그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내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마더스데이 때부터 어머니들은 울기 시작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눈물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날부터 내 행실을 다잡고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도록, 내 모습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내 자녀들이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그래서 디모데에 이뤘던 신앙처럼 그 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대를 잇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의 행실을 바꾸어가는 첫날이 바로 마더스 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머니, 복된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어머니들은 다 이런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더스데이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 남편된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먼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결실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니들 축복해 주시고 어머니들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 다 살피고 또 살펴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